할렐루야. 네. 목사님 인사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욥기 23장 말씀을 가지고 순금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음식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 먼 수양강 가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시고 또 이렇게 또 금요 저녁 예배 또 나오셔서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금식 성산에 올라갔습니다.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처음에는 3일 금식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왜 5일 금식을 하고 내려와야 되는지 알게 하셨어요. 3일이면 안 됐어요. 5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셨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5일 금식을 한다고 했을 때 두려웠어요. 온전 금식을 하는 게 참 되게 오랜만에 했던 것 같아요. 몇십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수시로 뭐 아침 작전 금식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이 온전 금식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이렇게 놀라울까? 제가 새심 깨닫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놀랍게 제가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첫날부터 오늘까지. 지금도 이제 죽을 먹고 왔는데 옆에서 저희 자녀가 뭐 먹고 싶지 않아? 하나도 생각이 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배가 안 고파요. 와,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구나. 자녀를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힘은 없어요. 기운은 없어요. 숙소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올라가면 이렇게 쭉 언덕 올라가요. 그 언덕 올라가는데 하나님 골고다께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지팡이라도 있었으면 이 지팡이 짚고 올라갈 텐데 어느 날은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올라갔어요. 또 어느 날은 생수를 물을 가지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 내려갔다 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기운은 없는데 그래도 이 5일 온전 금식을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기 직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준비하면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신대. 나를 너무 잘 아신대 그 주님께서. 저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주님, 나를 아시잖아요.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고 또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욥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욥기서에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두 구절의 말씀이다. 여러분 사업장에 걸려있는 말씀이 뭐죠? 욥기 8장 7절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읽은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엘리바스와 또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친구예요. 이름도 너무 어려워. 근데 이 2장에 보면 이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을 질책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는 욥을 7일 동안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세 친구들은 갑자기 욥에게 인과응보적 책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인과응보적 책망. 이게 뭐예요?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과응보적 책망을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모르겠어요. 이 마음속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청년 때 이런 인과응보적 책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와, 쟤는 저렇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러는데 왜 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직접 대고 얘기하진 않지만 들리는 소리가 자꾸 제 귀에 들려요. 저 너무 가슴이 아팠어. 욥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읽은 이 23장을 보기 전에 22장을 먼저 봐야 돼요.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며 또 고아의 팔을 꺾었으며, 고아의 팔을 꺾었다는 것은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권리를 빼앗고 부당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인과응보적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에서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순금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금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다면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니,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알아서 잘 들으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며, 또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해서, 우리가 예물을 많이 드려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그분께서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그리고 믿고 확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를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소망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욥 또한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바라봤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이 되어 나아가리라, 그럼 확신하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금식기간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시잖아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혹이라도 나의 기도가,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 결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틀 동안은 나를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월요일 저녁 예배부터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니, 저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니, 저의 기도의 초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에요? 하나님 이 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졌어. 그러니 내가 정해놓은 그 기도에 그 길에 주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문제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해야 할 길에 멈춰서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의 방향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없어요. 유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고 놓쳤어. 잘못 길을 가고 있잖아. 근데 거기서 어떻게 떠요? 유턴을 하고 뜨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길 박사예요. 처음에 이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이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본인이 아는 길로 계속 가니까 얘가 에러가 났어. 프로그램이 꼬여버렸어. 얘를 신뢰하지 않아. 얘를 믿지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지 않아도 돼요. 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유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실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금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단련시키셔요. 단련은 뭐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땅을 두루 다니다가 사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저 욥처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서 없더라. 이렇게 사탄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욥이 분명 아무 이유가 없어서 아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해요.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은 그렇다면 내가 욥을 너에게 맡기는데 단 그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욥이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양이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입니다. 그리고 소가 500결이에요. 이 500결이는 소를 끄는 쟁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마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며 자녀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에요. 한순간에 이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와 친구들까지 떠나갑니다. 떠나가도 그냥 떠나가요? 저주하면서 떠나가죠. 그런 가운데 이 욥의 몸은 또 피부방으로 인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통을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고통스러우면서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한순간에 재산을 잃고 한순간에 자녀를 잃고 내 아내와 내 친구들이 떠나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뿐만 아니라 화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이 화도 주님이 허락하셨을 거 인정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욥은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입술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24번의 불순물을 거쳐야만 순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24번의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여러 가지 삶에 또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빼는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고, 과거에 또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거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순금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연단 후에는 순금이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술을 지킨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정금같이 되어 것일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절망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단련하고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켰어요. 입술을 지켰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불순물을 빼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통해서 이 불순물들을 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불순물들, 또 나의 욕심의 불순물들, 나의 의와 나의 교만과 또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이 장애물의 불순물들을, 또 두려움과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빼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불순물을 바로 회개라 생각합니다. 이 불순물을 빼는 것이 회개라 생각. 제가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이틀 동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의 길을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3일째 이 금식부터는 저의 기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사실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3세대부터는 저를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셔요. 욥기 23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해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요. 내가 부르짖고 간구했던 포인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달라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내 안에 불순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셋째 날부터는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왔어요. 찬양을 드려도 저에 대한 가사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서 내 안에 불순물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 안에 감동에 그 불순물들이 보여서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불순물들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겠어요. 내가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들은 뭐야?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었더라. 내가 했던 그동안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그 시간에 위로와 회복하시는 하나님도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순물만 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소망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다 저를 향한 그 말씀들이어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끔 저를 만드시더라고요. 이 불순물들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너무 부끄러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저를 너무 잘 아시는데 감추고 싶었어. 이 마음속에 꽁꽁 묻어두고 싶었어.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 깊은 불순물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가운을 입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가운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권위와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운은 나의 연약함을 감추는 거예요. 성가대 가운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 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때서부터 주님보다 앞섰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 온 지 6년이 돼갑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참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나의 열심이었고 나의 열정이었더라.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보다 내가 앞섰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의 열심과 나의 영적 때문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도 보이고 있었어. 이런 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게 나의 열정이에요. 나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더라.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이 불순물들을 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성전도, 또 우리 교회 부흥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도, 또 주님의 성전과 영혼을 세워나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정에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일하심이 보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발맞추어 나가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밸런스가 맞아요. 목사님이 저기 가 계신데 우리 이 뒤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뒤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어쩌면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보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아시고, 내가 연약한 것도 알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딱 단정 졌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었어. 근데 고백하면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또 그분께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분이 마침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시키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련시키는 이의 순금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정금이잖아요. 저는 정금이 더 좋아. 익숙해. 순금보다 정금이 좋아. 정금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을 통해서 또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불순물이 빠져야만 하나님의 순금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과정을 거치면 안 된대. 이 과정을 반드시 필요한 거. 순금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열매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 치유와 회복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금이에요. 이 열매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여 단련시키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목적과 또 많은 영혼을 감당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그 물질을 쓰는 목적은 뭘까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으셨어요. 사업장이 어마어마하시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그 물질에 사용하는 목적을 잃어버리시게 돼요. 처음엔 잘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잘하셨어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사업장에 어려움이 겪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녀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를 단련시키신 목적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시고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단련시키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불순물을 빼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빼낼 수 없는 불순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고백하고 또 인정할 때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세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금이 되어야 됩니다. 순금이 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열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